좋으신 주님,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고 찬양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세요. 흩어지고 분산된 우리 마음, 공격하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다 결박해 주시고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단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 간악한 계계와 뜻이 이루지 못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싹 다 몰아내 주세요. 원수의 세력들을 싹 다 몰아내시옵소서. 가정들이 믿음의 말씀에 견고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근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그 규빗에 소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죠. 우선은 정리해 봅시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제일 먼저 성전에 쓰기 위한 물품을 만들 때 성전 안은 금으로 다 입혔죠.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쓰는 물건들이에요. 쓰는 물건들을 제일 먼저 만들 때 그것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 브론즈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 되는 놋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보혈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구약에는 이렇게 번제단에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주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고 죄인들의 죄를 사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놋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놋 제단이 왜 놋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제단을 해서 불을 피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노제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타지 않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2절입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죠. 지금 계속 놋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모든 성전의 건물에 들어간 것은 벽을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했다면 이제 모든 기구들 쓰는 기구들은 놋으로 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지름이 이렇게 둥그런 거죠. 대야라고,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대야인데 그 지름이 10규빗이니까 그걸 5m라고 보면 됩니다. 한 규빗이 50cm니까 5m. 그러니까 둥근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가. 그리고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4절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씻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제일 먼저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또한 씻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물로 씻는 그 물과 성령으로 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대야가 아니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닦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며 받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가 이렇게 밑에 소가 3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딱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큰 대야를 놓은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건 받침대예요. 바다의 두께는 그 두께 그 놋 대야가 큰 대야가 있는데 두께는 사람의 뭐예요? 한 손 너비 만하다. 이만큼 그러니까 사람 손 정도면 이 정도면 한 15cm 정도 되겠죠. 그 두께로 그냥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놋 대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바다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3,000밭 하면은 이제 꽤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이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바다로는 제사장의 몸 자신을 씻고 그다음에 물두멍 또 그거는 그 바다보다는 적은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는 거죠. 두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는데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 그런 찬양도 부르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양심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금으로 된 게 나오죠. 여러분 이 금 등잔 이 히브리 단어로는 메노라라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 회당 지나가다 보면은 이 이렇게 그 금으로 된 거 하누카 할 때에도 하누카라고 하는 거 할 때 크리스마스 우리는 세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
이렇게 이제 등불 켜놓죠. 그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여기 아주 큰 금등잔대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10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등잔에서 불이 켜지는데 이 불 켜지는 게 한쪽으로 5개, 한쪽으로 5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등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이게 유대인의 상징이 됩니다. 유대인의 상징이 되죠. 또 이 금 등잔으로는 뭐 하느냐? 유일하게 성전 안에서 다 덮개로 덮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둡죠. 그래서 성전 안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 이 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장대에 들어가는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 감람유가 있는데 이것은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냥 딱 올리브를 쫙 넣고서 뜨거운 무거운 바위로다가 지질키죠. 그러면 거기에서 올리브가 으깨지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받는 그 기름을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래요. 그 올리브 오일이 이게요 누런 색깔, 노란 색깔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올리브 색깔은요 거의 하얘요. 맑은 물처럼 하얗니다. 그것이 연소가 잘 돼요. 끓음이 없어요. 그걸로 태우면. 그래서 그거를 태울 버진 올리브 오일로만 태우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죠. 이 기름이 등불이 꺼지도록 기름을 안 채워 놓으면 안 됩니다. 지상장들이 그 불이 꺼지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8절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이 상도 만들었는데 이 상에는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게 돼 있어요. 또 제사장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을 노스로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게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봤는데 보고서 이제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에도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나오지만은 오늘 요 내용은 여기 역대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도 이제 있는데 떡은 뭐죠? 떡은 양식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바다를 통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예배자로 나가게 되고 물두멍에서는 번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떡을 얻어서 여러분이 살도록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하 4장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일기도 복잡한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 주시고 마땅히 와야 될 영혼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육신도 영육이 강건해야 되지만 마음도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병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육신에 병드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